자기 과시는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랍니다. 동물들도 자기를 과시한다고 그러죠. 근데 동물과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동물은 실력으로 자기 과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슴입니다. 사슴은 특징이 뿔이 있죠. 이 뿔은 해마다가 떨어져서 다시 자라기 때문에 뿔이라는 건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포식자에게는 너무나 빨리 발각이 되고 도망치기에도 거추장스럽습니다. 달고 다니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 뿐만 아니라 뿔도 영양분을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뿔의 영양분을 위해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뿔이라는 건 간수하는 데 노력이 필요한 고가의 사치제입니다. 폼 잡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슴이 뿔을 기르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슴이 큰 뿔을 가지는 것은 유전적인 우월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능력 있는 사슴이다, 그걸 알리는 도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 뿔을 봄과 여름에 걸쳐서 두개골 이마뼈 위쪽에 대칭으로 자라는데 먹이 채집 능력과 대사 효율성이 좋을수록 큰 뿔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뿔이 큰 수컷은 질병에 대해서 저항력도 강하고 또 생식 능력도 탁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암컷이 수컷을 볼 때 뿔이 얼마나 크냐, 그게 모든 것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암컷은 당연히 뿔이 큰 사슴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슴이 뿔에다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축복, 여기에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담대하게 표현을 했냐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물질 좋아한다 이런 뜻이죠.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님의 도를 즐거워한다. 근데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말씀에 많이 부딪힙니다. 돈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부정적이고 죄악시하고 정욕을 죄악시하는 그런 현상.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으로 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든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든지, 부하려다가 시험에 든다라든지, 이런 구절을 보면요 부담이 확 옵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부인하지 않았어요. 나 재물 좋아한다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는 솔직합니다. 나 물질 좋아해, 나 돈 좋아해요. 그러나 오히려 그래서 말씀을 더 따르며 구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뭐가 생겼냐면 묘하게 타협하는 모습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감을 위해서 여기에는 이 말씀, 저기에는 저 말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쉽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죠. 솔직합니다. 나 물질 좋아한다. 근데 그걸 좋아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도 즐거워한다. 좋은 거를 확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감추죠. 자꾸 내 속에 감추다 보니까 거룩한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현실은 이중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매사에 자신이 없어져요. 내가 이걸 믿음으로 정말 고백해서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적이니까. 사슴은
실제로는 뿔이 필요 없어요. 뿔은 장식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추운 지방에 북극계에 사는 술록들은 그 뿔이라는 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눈 덮인 그 광야에 배를 쫄쫄 굶을 수도 있지만 자기 먹을 음식과 더불어서 뿔을 위해서 영양분을 적극적으로 찾다 보니까 북극에 있는 술록들의 수컷들은요, 그 뿔이 1m가 넘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뿔만 자라는 게 아니라 뿔이 자라니까 덩치도 커졌습니다. 결국은 아주 강한 사슴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너무 못하는 게 많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여기 잣대로 되니까 힘들고 저기에 잣대 되니까 어렵고,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거냐?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수지를 맞아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스스로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큰 축복을 경험하느냐? 그건 우리가 초이스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기자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마치 북극에 그 뿔을 달고 있는 술록처럼 적극적으로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말씀을 또한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17절.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후대해달래요. 나를 아주 축복해달래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 재물을 얻을 능력과 지혜를 얻어서 내가 재물로도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역사를 되돌아보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재물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아주 그 말씀이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한 원칙을 찾아서 인생이 바뀐 인물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존 데이비슨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11조밖에 없어요. 우리는 11조, 어릴 때부터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우린 자꾸 11조로만 얘기를 하는데, 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적용했는지는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록펠러는 성경 말씀에서 자신의 삶의 원칙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즐겨 읽었던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잠언 22장 29절이에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원칙이었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봤느냐? 록펠러는 내가 하는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해서 야단이고 진로 문제로 야단이지만 과연 직장을 줬을 때 자기 일에 얼마나 신실하고 그래서 능숙한지를 저는 묻고 싶습니다. 자기 일에 정말 신실하냐? 정말로 내 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끝장을 내서 내가 반드시 결과를 얻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적당히 있다가 다른 데 좋은 데, 형편 좋은 데 나면 점프할 거냐? 여러분, 원칙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일에 신실한 사람, 능숙한 사람, 그런 사람은 인정을 받습니다. 성경 말씀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도 해야 되고 은혜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신실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신실하지 않고 은혜로 때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신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어야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은혜를 주시면 되겠지, 그
그건 기독교인들에게 적당주의를 가르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적당히를 가르치는 것이라면 은혜를 오해하는 거죠. 적당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축복을 해주시더라. 성경에는 그런 인물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표현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을 볼까요? 야곱이 자기는 노력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부자가 됐다? 아니요. 야곱에게는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능력이 있었어요.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양과 키우는 염소들은 다 토실토실하고 다 살찌고 다 건강해. 야곱한테만 가면 건강해져요. 야곱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가 갖게 된 비밀.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된 거예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가 억울하게 죄수가 되고 그러다가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거부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요셉에게는 남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 게을렀다거나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일을 하든 능숙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말하면서 마치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내가 경쟁력을 안 갖춰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말을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럼 세상하고 다른 게 뭐냐? 세상에도 성실하고 열심히 살면 다 부자 되는 거 아니냐? 교회가 그 세상과 다른 게 뭐냐? 그러나 이건 아주 상식적인 차원이죠. 만일 목사인 제가 교회를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하고 때우면서 그냥 여러분 할렐루야, 입만 벌면 은혜, 나이나 되면 은혜로다, 막 그렇게 해봤다고 하십시오. 그럼 사람들은 그걸 다 변명으로 봅니다. 너나 똑바로 해라.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 직장을 다니긴 다녔는데 언제 때려칠지 모르겠고 나는 피곤하고 하나님의 은혜나 받고 위로나 받고 때려치우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요 뭔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은혜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 만일 여러분이 정말 다른 갈 길이 있어서 그 길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남들보다 더 오래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우수하고 더 신실하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하든 뭐든 해야지. 직장에 가서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람들 시험 듭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내 달란트,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무 일이나 열심히 한다고 다 떼돈 버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나는 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을 것뿐만이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가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백 목사님보다 찬양인도 잘해. 찬양인도 잘해. 말만 하면 안 되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나는 사람이 찬양인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맞죠? 제 말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 저 사람 저 교회에 이렇게 전도했는데 그거 좋은 방법이네. 그런데 나는 이걸 이렇게 바꿔서 더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개발해 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즐겁습니까? 내가 잘하는 걸 개발하는데 남들은 이렇게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이다. 그게 보여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은사가 있으면 그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돈 된다고 다 덤벼드는 거 아닙니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이 저걸 잘하는데 저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야 덤비는 겁니다. 돈 돼 보인다고 다 덤비는 거 아닙니다. 은사를 개발하는 것은 그러므로 아주 즐거운 일이죠. 왜냐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개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가 있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이게 즐거운 거죠. 즐거운 거. 그런데 그러면 좀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런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실함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보다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조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명은 뭐냐면 계시의 말씀이 내 안을 환히 비추는 걸 말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읽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비추임이 없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과 부딪히고 성령이 교통하기 시작하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살아갈 방법이 생기고 길이 보이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환하게 비춥니다. 무엇으로 비추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춥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집을 오픈해 주셔서 식사를 했는데, 나는 이종호 목사님, 우리 이엠 목사님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10년을 그렇게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와 봤더니 은행이 아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간경화를 넘어서 거의 간암 수준까지 가셨어요. 간암이 거의 맞을 정도로. 거기다가 류마티스 관절염. 근데 의사가 닥터가 말하기를 당신은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그 병 안 낫는다. 그런데 이제 약을 써야 되는데, 간도 써야 되고 류마티스 관절염도 써야 되는데, 이 두 약은 하루에 동시에 먹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간약 먹으면 다음 날은 류마티스 약 먹어야 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먹어야 된다. 선교사님, 난 말을 안 해서 난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사모님도 무슨 병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얘기를 하나 듣습니다. 부흥회를 하다가 도디 오스틴이 누구냐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어머니입니다. 그 남편은 굉장히 훌륭한 부흥 강사세요. 근데 이게 도디 오스틴이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그 사모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닥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3주밖에 못 삽니다. 여러분, 갑자기 병원에 갔는데 3주 산다고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돌아오자마자 뭘 했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다 찾았어요. 40개가 나오더랍니다. 그 40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나를 치유해 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3주 후에 죽은 게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건강하게 잘 살고 계세요. 왜 우리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종호 목사님이 그 간증을 듣고 그 도디 오스틴 사모님이 40개의 구절을 인터넷에 띄웠어요. 그걸 49절을 가지고 선교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모님도 옆에 덤으로 같이 기도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간은 거의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예 사라지고, 사모님도 옆에서 덤으로 기도하다가 병 다 사라지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고 기도는 세게 하는데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충격받아가지고, 나는 맨날 이게 통풍이나 오십견 자랑할 게 아니고 나도 말씀 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 목사가 말씀으로 기도해서 낫는 걸 성도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래야 목사죠. 할렐루야. 내가 선포했으니까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49절을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다 타이프했어요. 한국말과 영어로 전부 다. 왜? 여러분 나눠드리려고. 그러니까 제가 카톡으로 쫙 보낼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그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 영혼에 환히 비춰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조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에브리데이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성령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10년, 20년 아무리 좋은 목사님 설교 들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깨닫게 하면 이때부터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시작합니다. 심령골수를 째고 우리의 병만을 고치고 인생을 다르게 하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이 속에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7가지 축복.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 번째,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두 번째,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는데 저는 그 말씀이 더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복의 물꼬를 틔워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다섯 번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섯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일곱 번째, 대단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이 아브라함에게 조명이 되었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조명함을 받으면 우리는 낙심이 될 때, 어려움이 올 때, 환경이 불안할 때 성령의 조명을 받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잡는 게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난의 그 과정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주의 율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7가지 축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구체적으로 여쭙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나 자식이 없는데 25년 동안 자식이 안 나타나는데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기 염려를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답을 주십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뵌 다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도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여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저 사람들이 보고 알게 하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시크하게 하나님 복 줄라면 보고 말라면 마시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복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부터 49절이라도 내가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이뤄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실 기회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여 말씀을 비춰주십시오. 내 머리로 아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내 가슴으로 깨달아지고,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는데 누가 나를 저주할 것인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록에게, 사슴에게 뿔은 하나도 의미 없는 겁니다. 과시용입니다. 그러나 그 뿔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먹이를 찾고 추위를 이기고 버텨내고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애를 썼더니 술록의 뿔이 1m 이상 자라는 엄청난 사슴이 생겼습니다. 그 사슴은 뿔만 자란 게 아니라 덩치도 같이 자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산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거추장스럽고 이중적인 모습으로 남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붙들고 Let God be God, 마틴 루터가 외친 겁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말씀으로 들어가 그 말씀에 내가 껴지고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귀한 기회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축복되고 멋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